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유업 중에 또 하나인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그게 무슨 유업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유업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징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부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유업이 참으로 크다, 참으로 놀랍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 이 말은 모든 여자분도 포함합니다. 모든 남자가 다 그래서 신부이듯이 아들이면 상속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들 삼으셨는데 아들 삼으신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놀라운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하신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IQ가 아무리 200이라고 해도 그걸 깨달을 수 없고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저절로 깨달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행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 눈을 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은 뭘 또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의 마음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삼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그분을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이 아바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그 놀라운 친밀함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죠. 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아들로서 우리를 동역자로 그 자리에 부르시고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동일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모두를.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업이 무엇이며 수입이 얼마나 하고 학력이 어떠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니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신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 이것이 우리의 운명임에 영어로 말하면 데스티니, 운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으로 유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일을 우리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뭔가 사랑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가장 주된 통로가 징계를 통해서 빚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이 아들의 유업을 받는 그리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아멘. 첫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가 뭐냐 먼저. 징계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주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펴놓고 계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잠언 3장 11절 12절의 인용이다. 그러니까 기록된 바 이렇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데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 12절 지금 인용한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행위에 대한 의도를 나타내는 바,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가꾸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 뜻이죠,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심을 시사한다.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징계하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이데이아스는 꾸짖음, 교정, 징벌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교훈하시며 교육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가로 열고 신명기 8장 5절 가로 닫고. 다시 읽겠습니다. 징계하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이데이아스는 꾸짖음, 교정, 징벌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교훈하시며 교육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가로 열고 신명기 8장 5절 가로 닫고. 하나님은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와 같이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뜻에 순종하도록 함으로 목표에 도달하도록 훈련시키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임을 나타내어 아들됨을 강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과 사랑을 시사한다. 가로 열고 브루스 히윗 모리스 가로 닫고. 이 말은 이 학자가 여러 그 학자들의 책들을 참고한 결과 F.F. 브루스나 리온 모리스 같은 유명한 학자들도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자, 그러면 저는 그러면 징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저는 징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지람, 다루심, 때로는 징벌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말한다. 다시 말합니다. 징계는 꾸지람, 다루심, 때로는 징벌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징계와 심판은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의 통로가 뭐냐 하면, 아까 그 학자들은 징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거든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바가 그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바가 그겁니다.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낙심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아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할 때 실망하고 낙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쓰게 된 계기가,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계기가, 그러면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 하면 징계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징계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8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다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참다운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임을 증명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징계하시되, 다시 말하면 꾸지람, 다루심, 때로는 징벌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은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죠. 그분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분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우리를 다루심,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아까 그 학자들도 말했듯이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는데 아들을 삼으신 데 포함된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그의 아들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을 다루신다, 빚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징계 중에 하나가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꾸지람도 포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강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강한 메시지라고요. 꾸지람이라고요. 아까 읽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배후에 잠언 3장 11절 있다고 그랬죠. 그 잠언 3장 11절 1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보세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징계한다. 근데 징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징계한 부분이 뭐예요? 꾸지람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학자들도 이러한 여러 가지 구절들을 토대로 해서 징계를 이해하기를 하나님께서 꾸지람, 교정, 징벌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교육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한 가지 수단이 뭐냐? 꾸지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메시지죠. 강한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제 길로 갈 때 메시지가 강해집니다. 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할수록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해집니다. 왜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징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만 하더라도 23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에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된 메시지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불에 혹은 바위를 깨뜨려서 산산조각 내는 망치에 비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메시지가 강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여기 농구장 있잖아요. 저 농구 때 그 주차장에. 근데 지난주에인가 애들이 올라가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골절상을 당했답니다. 그 아이들 조심시켜 주시고요. 부모님들이 잘 하셔야죠. 또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가 다른 애가 올라가 있으면 내려라고 꾸짖어 주세요. 그런데 이 길로 가면 조금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사망 가운데 이르를 그 길로 여러분의 아들이 가고 있으면 사랑하는 부모인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잘한다 그럽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길 내가 축복하노라 그럽니까? 그렇게 가는 아이한테 내가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그럽니까? 안 그러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너 죽어.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더 강력하게 얘기하죠. 더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더 강한 표현을 써서 어떻게 하든지 그를 돌이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멸망의 길을 향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저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타락할수록 어느 시대건 메시지가 강해졌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불같았다,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 같았다, 망치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절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심각한 건 이겁니다. 신앙이 타락할수록 강력한 메시지 싫어합니다. 신앙이 타락할수록 강력한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올바른 길을 떠나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자녀들이 올바른 부모의 충고를 싫어하듯이 신앙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 자기들이 원하는 부드러운 메시지, 자기들이 원하는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요구합니다. 이게 오늘날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다 그랬는데요. 오늘날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7차례나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이거요, 저들 저주한 거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지로 오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그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절규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참 아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근데 징계하시는 한 가지 수단이 꾸지람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꾸지람만은 아닙니다. 그래 돌이키지 않으면 환경을 통해서, 다루심을 통해서, 더 나아가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도록 징계하십니다. 사실 약간 옆으로 간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들이 믿음 안에 자라려면,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으려면 굳은 음식 먹어야 합니다. 굳은 음식.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굳은 음식, 강한 메시지가 징계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지금 교회의 상태죠. 이 경우를 보면 저들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거라 그 말이죠. 랍비들이 되었어야 할 거라 그 말이에요. 크리스찬 랍비죠. 유대인 랍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텐데, 저들이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교육받아야 할 자리에 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다시 교육받아야 할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젖이나 먹고 굳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여기 성경의 말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에 젖은 이 젖과는 다른 걸 말합니다. 여기 기초적인 걸 말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른데 30, 40, 50대, 60대 되도록 엄마의 젖만 먹고 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기형하지. 그래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몸이 자라며. 그런데 히브리서를 받는 기독교인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교를 읽었냐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런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더 많이 된 사람도 있는데요, 지금은 마땅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은 주의 길로 인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주의 길로 가르쳐서 세우는 자리에 있어야 할 텐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한 채 그것으로 다시 교훈을 받아야 할 자리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 너무나 그런 심각한 상태죠. 그럼 이렇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굳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 연단을 받았다는 말이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여 의와 화평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굳은 음식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포도나무 길에 메시지가 강해서 못 오겠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왔다 돌아가버리기도 하고요, 방문했다가 슬쩍 사라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 가끔 만나요. 텔레비전에서 포도나무 다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교회를 다 다니느냐고 메시지가 강해서 그런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강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신앙이 타락할수록 메시지는 강해집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두 번째, 징계의 목적. 징계의 목적. 그리고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10절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저희는 잠시, 여기에 저희는 육신의 부모를 가리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죠. 우리 큰아들이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요, 이제 큰 손녀가 곧 나옵니다. 9월 말이면 기도해 주십시오. 몸무게가 적어서 혹시 무슨 일 있을지 모르니까 초음파를 다 찍어 한다고. 그런데 아마 별일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엄마 아빠 다 큰 체구는 아니라서. 그런데 그 큰아들이 결혼하기 전인가 집에 왔을 때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려서 기억이 남는 게 아빠한테 많이 맞는 기억이 난다고. 그 미국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주일이면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선데이스쿨. 그럼 우리는 뭐 아동부, 뭐 중고등부만 주일학교가 있는데, 미국 남침례교단 같은 경우에는 어른까지 다 주일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주일학교 예배 다 나눠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날 몇 명이 출석했다, 그거는 예배 출석하는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그 주일학교에 참석한 숫자를 세요. 주일학교에. 그래서 아주 작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나눠서 성경 공부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남침례 교단은 많이 그렇게 해요. 예배는 어른들 아이들 다 같이 드려요. 다 같이. 그럼 우리 같으면 아이들 뛰고 난릴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다 드려도 잠잠해요. 그러니까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라, 뭐 유치원생이라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를 못 알아들을 거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뭐 이 크레용하고 뭐 이걸 가져와서 그릴지 몰라도 옆에 사람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부모가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같이 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다 이렇게 앉아서 해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일부 다니고 그럴 때는 사역할 때는 있었고, 사역을 가면 이제 이게 교육 시켜요. 근데 그날 말을 안 들었다 그럼 집에 와서 혼나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기도 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매를 맞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자라서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 많이 맞은 기억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도 자녀들을 징계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는 많은 경우에 자기 생각대로 징계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는 자기 기분 나쁘면 괜히 애를 때릴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대조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고 거룩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된 우리를 징계하시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시는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도록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따도 나오겠지만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징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에 협력하고 협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삶이 조정되지 않는 게 심각한 거죠.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왜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고, 이사야 시대가 그랬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그랬고, 시대말적인 상황이어서 하나님의 징계뿐만 아니라 심판을 통한 징계가 그들 가운데 코앞에까지 닥쳐와 있고,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 삶이 조정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징계하신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가장 주된 목적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장 주된 목적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도록 징계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 그 말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 그 말이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친밀한 사랑의 교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 사랑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 온 삶을 동참하는 삶. 당연히 이 삶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떠난 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인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삶 속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모양만 있습니다. 이론만 있습니다. 용어만 있습니다. 형식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려고요. 그래야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이 우리에게 실현되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건, 다시 말해서 꾸지람을 통해서이건, 다루심을 통해서이건, 심지어 심판을 통해서이건, 하나님의 모든 징계는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촉구입니다.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
성경이 뭐 너무나 많겠죠.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호세아서 5장과 6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호세아서 5장 14절 15절 5장 마지막 2절입니다. 호세아서 5장 14절 15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이 하나님이 사자가 되어서 에브라임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유다를 움켜쥐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뭘 가리켜요?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유다는요 남방 유다를 가리키죠.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을 심판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남방 유다를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자가 먹이를 덮침같이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유다를 훔쳐갈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아무도 막지 못할 거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지금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요, 영어 NIV 성경을 보면 이 말이 훨씬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15절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Then 그때 I will go back to my place.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갈 거라. 이 말 하나님 임재를 거둘 거라 그 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until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They admit their guilt. 그들이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and 그리고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they will seek my face.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하게 될 것이라. In their misery. 그들의 고난 가운데, 다시 말하면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they will earnestly seek me. 그들이 간절하게 나를 찾게 될 거라.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신 목적이 나와요. 왜 심판할 거냐? 그때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도록 심판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 목적이요, 주님 찾도록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 찾도록. 여기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찾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을 말씀하시되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들로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하신 목적이 하나님 찾도록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곧바로 6장으로 연결돼요. 다음 장. 그러면 6장 1절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1절 3절은 그럼 뭘 말하느냐?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걸 보여줘요. 1절 3절 보실래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씌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를 하니라. 보세요,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 그걸 설명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4장에 뭘 말하는 줄 아세요? 4장에 4절, 바로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 그 당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 당시 그들의 상태. 4절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그 당시 영적인 상태를 두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그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침에 안개 끼면 어떻게 되죠? 온 천지가 안개로 가득해요. 온 천지가. 그만큼 그들에겐 종교적인 의식이 많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요,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한 번 딱 교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따진다면 그때보다 훨씬 못한다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사야와 호세아 시대는 같은 시대인데 이사야서 1장을 보아도 얼마나 많은 의식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 의식은 가득했는데 뭐와 같았다고요? 아침 안개와 같았다. 쉬 없어지는 뭐와 같았다? 이슬과 같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신약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얇음으로 금방 싹이 나고 자랐는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해가 뜨면 이내 말라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손해가 예상되거나 핍박이 닥치면 그러면 곧바로 말씀을 버려버리는 자. 그렇게 보면 이 안개가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의식은 많았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대가나 희생이나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거나 말씀으로 해서 핍박이 오면 사라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거 찾아달라고 종교적인 의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철저히 버렸기 때문에 그 시대처럼 그들의 신앙생활은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들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낫지 않습니다. 이게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그 많은 의식이 있었지만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1장 4절에 호세아서만 하더라도 호세아를 창녀에게 결혼하게 했잖아요. 그 창녀를 거둬서 결혼을 했는데 선지자가 살다가 애 낳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서 여러 남자들과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잖아요. 이게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의식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심판을 보내신 목적도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알기를 추구하는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돌아온 것임을 말하고 있죠. 자, 이런 그들의 상태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냐. 이걸 보아도 뭘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되 그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했던 걸 볼 수 있죠.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돌이키게 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심지어 저들을 쳤다, 저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여기가 한 단어가 더 있어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F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저들이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왜 선지자들을 보내서 저들을 치고 내가 왜 선지자들의 말로 저들을 죽였느냐, 그렇게 표현하는 만큼 저들에게 그렇게 전하겠느냐. 왜냐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삶으로 돌아오도록, 그게 내가 원하는 바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고 내 사람들을 보내서 저들을 치고 저들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하시는 징계의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을 통해서는 할지라도. 왜? 그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세상을 이기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세전 예비하신 그 유업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승리의 삶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그 큰 자비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징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징계의 수단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것을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 삶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데, 그러한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 맨날 하나님은 저런 말씀을 하시나, 성경을 봐도 그런 것으로 자꾸 여러분에게 들춰지면 왜 내 눈에 맨날 이런 것만 보이나.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 알리시면 뭐 우리를 친소리만 하나, 그렇게 하면서 귀를 막고 자기가 듣기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 평강의 메시지, 부드러운 메시지만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죠. 자기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가득하여 점점 더 그것이 심판을 통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셔서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 처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귀를 닫고 있게 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하신 겁니다. 신앙의 본질로. 두 번째, 주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 확립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주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 확립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9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기 보시면 명백히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다루실 때 그 다루시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그 다루시는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때로는 말을 다루시기도 하고요, 때로 우리의 시간 사용에 대해 다루시기도 하고요, 재정을 다루시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다루시기도 하고요, 정직성의 문제를 다루시기도 하고요, 내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을 용납하는 것들을 다루시기도 하고요. 하나님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다루실 때는요, 반복적으로 다루십니다. 뭐 할 때까지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질 때까지요.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안 다루셔서 감사한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한꺼번에 다루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겠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다루신 거죠. 여러분이 재정적인 면에 자꾸 손해가 난다, 재정적인 면에서 자꾸 이렇게 앞으로는 들어오는데 뒤로는 남는 게 없다, 흔히 표현한 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의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다루어 가실 때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비결이 뭐냐, 가장 빨리 하나님의 주권에 두 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은 두 손 드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우리 침례교, 지금은 장로님이라고 교회에서 부르는데 안수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서울에 있는 큰 어느 시장에서 큰 어떤 이 가게를 하세요. 제가 혹시 알까봐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크게 이제 뭐 학력이랑 없는 데도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소위 말하면 자수성 가문이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집도 몇 개 있었는데요, 자기 집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건축한다고 집을 팔라고 그러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속에 무슨 마음 주시냐면 그걸 그냥 교회 헌금하기로 원하신 것 같아서 그냥 집을 교회 헌금해버렸어요. 그냥 자기가 나가는 교회도 안 해요. 그냥 집 옆에 있는 교회에 하도록. 근데 하나님이 계속 자기 재정적인 문제 자꾸 이렇게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이 사업처라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한 걸 주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관심 있으시고요. 근데 주님이 뭐하고 계셨느냐, 그분의 삶 속에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세우기 위해서 다루고 계셨던 거죠.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승리의 비결은 가능한 한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치를 그 삶의 영역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역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오이코스에서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는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가슴을 찔러. 너무나 큰 상처를 줘. 그래서 저 사람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다 교제하기 좋은데 저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힘들다. 하나님 여러분 다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버리신 자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는 걸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그분은 없었으면 좋겠죠.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건데요, 그래서 그분이 빠지면 그분보다 센 분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실 때는 하나님이 그 방면에 주권을 세우시기까지 포기 안 하십니다. 포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 다루시느냐,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열방의 유업,
이 온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력자로서 아들로 동참한 이란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 그 사명, 그 데스티니, 이러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빚어지지 않고 그렇게 동역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따 살펴볼 텐데요, 내 삶에는 그런 다루심이 전혀 없는데요, 그러면 진짜 심각한 분들입니다. 진짜 심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반드시 그게 있게 돼 있어요. 아까 살펴봤잖아요. 참 진정한 아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게 돼 있다고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러한 다루심이, 징계가 삶 속에 있게 돼 있습니다. 있게 돼 있어요. 없다면 이따 살펴볼 때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둘 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저희는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인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건 세상에서 더 못 살건 혹은 어렸을 때 병이 있건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들이잖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근데 그런 게 어떨지라도 여러분이 겸손할 수만 있다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에 더 이른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이르도록 그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열매가 풍성하도록 징계하십니다.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러분, 징계는요 그 당시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는 징계가 재밌던데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열매는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포함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열매를 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포도나무의 삶, 그걸 통한 열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나의 전한 말로 깨끗하여졌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어떤 가지를 주님께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죠? 열매 맺는 가지를, 안 맺는 가지를. 열매 안 맺는 건 가만 놔둬 나중에 잘라버리신다고 그랬고요, 무한 가지를 깨끗게 한다고요?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 농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은 알죠? 묵은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서는 안 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깨끗게 한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pruning, 다시 말하면 가지 쳐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묵은 가지를 잘라주어야 새순이 나서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게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더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죠. 근데 이 가지를 깨끗게 한다는 말이 뭐냐? 가지치기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징계예요. 다르시. 가지치기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살을 잘라내는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저는요, 제가 오금동에서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지하에서 목회했던 그 기간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당시 절대 쉽지 않았어요. 제가 80년부터 87년까지 공부하느라고 미국에 있었고요, 87년에 나와가지고 저는 뭐 개척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어디 가서 주의 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아무 일이라도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려고 이렇게 교회를 찾았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장로교회 다니다가요, 조그만 개척교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침례교 목사님 만나서 제가 침례교 성도가 되고, 그래서 침례교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침례교 목사가 돼서 한국 돌아오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신학교 동기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긴 다 줄을 잡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력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침례교라고는 저는 한국에 있을 때요, 지미 카트밖에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미 카트 대통령이 한국에 왔는데 그분 침례교 그 집사였다고 그 얘기를 신문에 봐가지고 저는 침례교 그럼 지미 카트밖에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으니 뭐 침례교 이제 다니면서 이력서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가는데, 뭐 아는 사람 하나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때는 너무나 서운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누가 나한테 이력서 가지고 내가 받아주겠어요? 전혀 상대방 모르는데 지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 가봐야 알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뭐 해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요, 이제 저희 어머님 또 아는 분들도 연결되고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양평도에서 한 1년쯤 있다가 오금동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전할 때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동생 중에 한 명하고 셋이서 이전해서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전한 거죠. 근데 다시 시작한 거죠. 안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요, 새벽 기도는 매일 하고 매일 저녁마다 특별 기도하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 표현의 그 기간이 어떤 기간 같았냐면요, 하나님이 지하에 저를 딱 가둬놓으시고 사방을 딱 막으시고 팍팍 밟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 기간이요 절대 쉬운 기간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뭐 그랬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그 기간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살아가는 그분만 유일한 목적된 자리로 돌이키신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제가 여러 번 나누듯이 그렇게 힘들고 안 되고 머릿속에 아주 그냥 사역은 불가능하다고, 이게 아주 이 각이 될 만큼 여러 가지 해보지만 안 된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가 반쪽 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니까요.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름대로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보게 하신 것은 주님은 살아가신 인격체신데 제가 그분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위해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제가 전하는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한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본질로 돌이켜진 계기가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그 기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없었을 거예요. 그 기간이 없었더라도 나름대로 목회했을지 몰라요. 어느 정도 교회도 컸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이보다 더 전혀 안 컸을 수도 있겠고요. 제 성격을 제가 아는데 어디가 사람 비유맞힐지도 모르고 뭐. 그래가지고 설령 이렇게 교회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또 나름대로 복음적인 설교를 했겠죠. 그렇지만 정말 주님의 길이 뭔지 또 모른 채 그렇게 했을 제 모습을 생각하면요, 정말 그러면서 그 기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일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세워가실 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징계야말로 우리들에게 정말 복되고 유익하고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큰 세 번째,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태도.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태도. 첫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저 낙심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제가 어디라고 말하면 다 알 거예요. 그 교회에서 후임 목사님을 찾는데 신문 광고인가 어디다가 아니면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던가 주보인가 하여튼 어디에 후임 목회자 이런 목회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이러이러한 목회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자격 조건을. 제가 딱 그걸 읽는 순간에 나는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 써있던 게 쭉 쓰면서 쉽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읽는 순간 나는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수없이 낙심했거든요.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여기 12장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사람들도 낙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내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낙심하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것을 내가 너에게 권면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잊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낙심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낙심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을 너희가 잊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아들 된 여러분을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피적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게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어서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일어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붙들고 일어서라.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한 게요, 우리가 푹 낙심해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갑자기 마음속에 기쁨을 팍 넣어주셔가지고 우리의 그 다리에 갑자기 힘이 팍 들어가고 손에 힘이 팍 들어가서 로봇처럼 딱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걷게 될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일어서는 건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우는 건 여러분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심을 신뢰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연약한 무릎을 펴고 연약한 발을 힘을 내어 일어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아들로,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로 부르셨다는 징표라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유업을 위해 여러분을 지금 피정하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두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고면하신 말씀 잊었다 그러면서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어떻게 하며? 경히 여기지 말며. 그러니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데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는 징계가 없을 경우에 가장 심각하다고 그랬죠. 어떤 면에서 심각한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징계에 반응해서 올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면 심각한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신데도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게 더 심각하다니까요.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이사야 때 다 그랬거든요. 저들이 깨닫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 또 하나 뭐냐 하면 우리 삶 속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징계가 없다면 정말 심각해요. 왜 심각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사생아이면 징계가 없어요. 아까 나온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무슨 말이냐? 교회 다니는 건, 그래서 신앙 갖는 건 좋지, 뭔가 인간을 의지할 때가 있어야 돼.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가주는 건 좋은 일이야. 그리고 안 믿는 것보다 뭔가 하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히 인정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의 삶의 한 부분처럼 그자의 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하나의 당연한 생활인 것처럼 돼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은, 이것은요 문화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참다운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거듭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70명 리더 중에 한 명이었고요. 랍비라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러한 그였는데도 그거 가지고 거듭나지 못하는 것을,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걸 말씀하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선명히 깨닫고 그 예수를 발견함으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리 있기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지는 그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 종교생활하는 것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은 될지언정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 속에는 이 다루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생 아닙니까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다루심이 여러분 삶 속에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 삶 속에 구수대 주님으로 근본적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믿음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왜 심각하냐면 구원받은 믿음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주님을 심하게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수없이 때로는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꾸지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심지어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징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굳어져서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이것 또한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저했던 자리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다루심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을 소중하게 인식하라. 중요하게 여기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반복되어지면 나중엔 굳어져서 하나님의 행하심조차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된 삶, 그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을 다루시고 우리의 언어를 다루시고 우리의 시간 사용을 다루시고 사랑과의 관계를 다루시고 이러한 부분을 다루실 때에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 면에서 주님의 주권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기준 가운데 설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징계할 때, 하나님 징계가 함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인내하십시오.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가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존재를 다해 구하고 주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목표로 하라. 그분의 마음과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구한다고, 오늘 그렇게 구한다고 내일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다 풀려가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환경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회복되어지고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주님만을 구하는 사람을 이렇게 돌이키니까요, 은혜는 곧바로 회복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피로를 채우시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놀랍게 삶 속에 금방 회복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사역이 열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기까지요, 시간이 걸리죠. 그게 당장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는 이 아름다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빚으세요. 우리가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그렇게 주님을 구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이 다루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때는 그분이 선택할지 모르지만요, 주님은 주님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실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구하되 힘써 주님을 알기를 구하면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장마철이 되면 비가 오는 것처럼 그만큼 확실하게 주님이 마실 거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들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아들로의 부르심.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포도나무 교회가 무슨 그렇게 큰 교회라고 세계 운운하냐, 뭐 다음 세대에 운운하냐. 포도나무 교회 그렇게 큰 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도 아니죠. 근데 이것은요, 교회 사이즈하고 상관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유업을 위해,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건 포도나무 교회만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빚심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 삶 가운데 가면 때가 시간을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의 세상에서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과 상관없이, 우리의 직업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비전과 목적,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일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